변할 수 없는 부르심, 변할 수 없는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가 어떠한 자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형리를 전해서 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는 것과는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5부 1항에서 보면 성도의 견인교리 5부 1항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는 그분의 계획을 따라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 안으로 부르시고 성령님으로 중생하게 하신 사람들 또한 죄의 권세와 종노릇에서 건져내신 사람들을 성도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성도는 내가 예수님 믿어, 나 영접했어, 영접기도했어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성도가 중생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존하심 때문에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완전히 넘어지기도 하지만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이런 은혜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주시는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8항에 보시면 성도의 견인 교리를 이루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지 이것을 이루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견디고 끝까지 참기는 하지만 그 공로는 하나님께 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성도가 극단까지 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 믿음을 견딜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대답이 뭐냐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1번과 2번 지금 가로에 나와 있죠.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성도의 견인 교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첫 번째 보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분이시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시고 그 부르심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성도의 견인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보존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인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고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사탄이 너를 밀가락 부를 듯이 까불어서 너를 넘어지게 할 것이다 얘기하시면서 나중에 너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끝내는 졸고 있죠. 그래서 졸음으로 그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지는 베드로를 그냥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셔서 그 믿음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베드로만 누렸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 중보 기도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그 중에 한 절인데요. 여기 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최종적 구원, 참된 구원의 상태에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들도 나와 함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 자기가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거나
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꼭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기도죠. 그래, 세 번째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파랑 마지막 부분의 디귿 부분 보시면 성령의 인치심이 상하되거나 소멸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인치심이라는 이 단어는 비밀과 안전을 보장하다. 그리고 저희가 영화에 보면 그 편지를 써서 인을 꾹 도장을 찍어서 인친다. 이거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찍은 도장 이것으로 인하여서 꼭 그 내용을 실행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확보되고 그다음에 성부와 성자가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보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겠다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시죠. 신약에서 보증의 영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증하면 예전에 보증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희 가까운 같이 사는 사람의 어머니가 보증을 잘못 썼다가 쫄딱 망하셨거든요. 그 보증을 써서 잘못 쓰면 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보증을 쓴다는 것은 서로 공동 운명체가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보증 쓴 사람이 한 사람이 흥하면 흥하고 망하면 같이 망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보증이 되신다는 말은 우리가 때로는 영적 파산을 하게 되고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넘어지게 되고 자빠지게 돼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꽝을 내도 펑크를 내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구원의 완성의 보증이 되시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이 떨어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오늘 파랑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것을 볼 때 이거 이름을 바꿔서 성도의 보존교리라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셔서 끝까지 보존하신다. 그리고 견인하신다라는 것을 보면 성도의 견인교리가 아니라 성도의 보존교리라고 해야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보존되는 것과 성도가 끝까지 견디는 것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부르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막아주는 것이 보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그 믿음에 의하여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인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저희가 앞에서 계속 공부했듯이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능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 말씀은 우리의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능동적인 행동 자체가 구원을 얻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거나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인데요. 신자의 구원이 하나님의 보존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약속 안에 거하는 신자의 삶이 수동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 끝까지 보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수동적이지 않다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수동적이지 않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능동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그럼 보면 되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면서 성도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결단 그리고 인격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결단과 의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능동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도가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존하심의 은혜를 입기는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아무런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존재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후에는 우리를 도덕적인 존재로 대하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중생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거듭남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만 성화의 과정에서는 전적으로 성도는 능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극히 죄를 멀리하게 되고 사랑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게 되시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능동적으로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 성도를 보존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도의 견인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파랑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파랑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하심. 시작. 따라서 그들이 믿음과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지거나 실족 가운데 계속 남아 결국에 멸망하지 않는 것은 그들 자신의 공로나 힘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인간의 책임과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는 것,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야, 너는 선택했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제 됐어. 라고 법정적인 행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이제 부모 밑에 들어가서 이제 출생 신고를 하고 그 주민등본에 등재가 되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구원이 끝났냐? 가 아니라 그 아기는 그 새 생명을 얻은 그 아이는 생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죠. 저만 이해하고 있나요? 아니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법적인 그 행동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 없이 성도가 견디는 그 어떤 행동 없이 문서상의 어떤 법적인 그 거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리는 인내하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초월적인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 인격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그 은혜가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질문했듯이 성도의 보존 교리 이게 아니라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견인 교리가 아니고 성도의 견인 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는 것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두 가지 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4번입니다. 하나는 성도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인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인내 안에서 견디는 성도의 인내입니다. 내가 인내하지 않는데 그 인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적 특성을 하나님께서는 100% 사용하셔서 그것을 인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참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는 선택교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벤의 5대 교리, 저희가 지금 앞에서부터 하나씩 보아왔던 그 5대 교리는 서로 다 아주 밀접한 교리를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성도의 견인교리는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의 교리와 아주 손을 맞잡고 있는 교리입니다. 6항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변하지 않으시는 선택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은 그분이 변하지 않으시는 작정과 선택에 따라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8항 후반부에 하나님의 계획이 변할 수 없으며 마지막까지, 디귿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풀어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에 따라서, 작정에 따라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데, 그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는 데서 우리가 새롭게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짓지 않았는데 중생하고 나서도 짓는 죄들. 그러니까 거듭났는데도 그 전보다 더 악한 죄를 짓거나, 더 거룩하게 살 것 같은데 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예전에는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지금은 알면서도 그런 죄를 짓는단 말이죠.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그게 분명히 죄인지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단 말이죠. 예전에 짓지 않았는데 더 악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신명기의 말씀을 새벽에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나를 배반할 거야.
너 나 모른 척 할 거야. 너 나 모른다고 얘기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저희들의 체질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는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신앙생활 하기에는 우리의 그 삶이 너무 비참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너무 비참하죠. 아무리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인지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이 심각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르거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짓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혹시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었으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모르게 그런 죄를 지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신다면 그것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나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룻과 그 아내와 그 두 딸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소돔 땅에서 탈출할 때 룻의 아내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았지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베드로 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룻은 뭔가 의로워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가? 네. 베드로 후서에는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룻의 아내보다는 뭐 그렇게 뛰어나게 의로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두 딸과 그 근친상간을 한 것을 보면 그 룻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도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가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룻이 그렇게 룻이 아니라 롯이죠.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롯이 그렇게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성도의 견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불같았던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볼 때, 또는 롯의 아내가 그렇게 볼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볼 때, 그럼 그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주변에 많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나 하나님 모른다고 떠나가는 사람들, 주여 주여 하면서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중에는 떠난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이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나 견인 교류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자신의 신앙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자기 안에서 자기가 갖는 확신의 믿음입니다. 자기로부터 나오는 믿음이고 자기가 선택하고 가지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성령의 은사는 경험했지만 성령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시적으로 믿음을 가져서 병자도 치료하고 능력도 나타내고 귀신도 쫓아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보편적인 은혜를 베푸실 때 이러한 은혜는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 사람이 우와 막 암인 사람 암도 치료하고 막 이렇게 치료했는데 어느 날 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은혜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 뿐이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그런 것으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과 경건함과 경건한 슬픔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본적인 믿음에서 떠나서 실족할 때조차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그러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단순히 나는 선택했으니까 나는 끝까지 구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참된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정말 바른 길로 가서 벗어나지 않고 참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게 구원을 이룬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없죠. 우리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마다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일들을 다 겪게 됩니다.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욥입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흔들리지 않고 아주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 쉽지 않고 상당한 시달림을 겪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네, 뒤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앞에 절에 보면 무조건적 선택 교리와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교리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 글씨를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의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라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서 너희를 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게 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를 구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 너희들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구별됨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거룩하심을 우리 성도가 우리의 성도의 인격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셔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활 태도가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었던 진리를 믿음으로, 이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내가 동의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거룩은 선택의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그 결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기까지? 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 과정에 뭐가 있냐면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 진리를 믿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성도 견인의 교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과 거룩이 약해질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게 하심과 이 믿음이 약해질 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확신하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어떻게 확신하는가? 그러니까 7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요. 두 번째 줄 마지막 부분에 또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확실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회개하도록 새롭게 하셔서 자신들이 범한 죄들을 마음으로 경건히 슬퍼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또한 중심의 통회함으로 중보자의 피 안에서 죄사함을 구하고 또한 얻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자비를 찬송하고 따라서 그때부터 더욱 부지런히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자세와 행동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저희들이 알 수 있죠. 간음죄를 짓고 살인교사를 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분명히 단칼에 죽여버릴 수 있는 지위였거든요. 너가 나한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중생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갈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주 경건한 슬픔을 갖는다는 것이죠. 너 죄를 지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확신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는 이러한 사람, 믿는 사람은 이러한 여정을 계속 겪는다는 거예요. 계속. 다윗과 베드로가 겪었던 이 신앙의 실패와 일어섬을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도 견인의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의 그 확신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확신을 가졌어 하는 것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차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참된 성도를 향해 사도들은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너희들은 힘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도의 견인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특징은 그렇게 열심히 분투하고 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나서 힘들게 어렵게 살고 나서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파랑 마지막에 보면 파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공로는 바로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앞에 부분에 되어 있죠.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입니다. 시작. 따라서 그들이 믿음과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지거나 실족 가운데 계속 남아 결국에 멸망하지 않는 것은 그들 자신의 공로나 힘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자비에서 나온다.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신의 공로나 힘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자비하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비가 무엇인가?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비, 비참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겁니다. 거지로 살고 있는데 야, 너 이제 내 아들이야. 너 나랑 같이 궁궐에 들어가자.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성도의 견인 교리의 삶을 드러내면서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자랑하시고 드러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